어제에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 분배가 구체적으로 계속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넓은 가나안 중앙의 땅을 분배받고 또 구체적으로 자손들을 소개하면서 그 요셉 자손의 특권으로 여자는 딸은 기업 유산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슬로브 핫의 딸들에게까지도 땅이 분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의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북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경계, 그리고 남으로는 에브라임에 이르는 경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는 므낫세의 그 지파 반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는 그런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요셉 자손들이 작은 왜 한 분깃만 주느냐고 또 불평하자 여호수아가 살림이라도 올라가서 개척하라 그랬을 때 저 산지가 너무 좁고 또 가나안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었고 이 가나안 주민들은 철기무나 철병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랜 전쟁 끝에 아직도 38년 전에 가데아 바네스에 있었던 그러한 열 정탐꾼의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까지는 여호수아의 담대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 그렇게 두려워하는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과 용기를 줍니다.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은 바로 이 18절 말씀, 여호수아 17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출애굽의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이 드디어 승리로 끝을 맺고 고난과 인내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결론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아직도 요셉 지파가 가나안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서 올라가서 개척하고 싸워라, 쫓아내라 말씀합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이 남아 있고 또 쫓아내야 할 가나안 거민들이 남아 있는 각 지파의 지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헤브론 산지의 아낙 자손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역시 요셉 지파에게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하라, 그들을 쫓아내라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가나안의 모든
지역의 왕들 또 지역들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했지만 계속해서 남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야 하고 그 지역을 계속해서 정복해야 하듯이 우리의 구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안에 남아 있는 죄의 잔재를 계속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들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가나안 거민들을 족속들을 끝까지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 불순종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또 옆구리에 가시가 된 것처럼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스스로 높이려는 끈질긴 죄성 앞에 우리는 약해지고 또 자주 넘어집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땅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우리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의 말씀을 비유하시면서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은 우리가 스스로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러한 교만과 탐욕의 원죄를 쫓아내고 창조의 원형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러한 모든 남아있는 죄들을 다 쫓아내고 주님의 다스림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쫓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강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 같이 죄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된 것 같으면 어느새 교만 또 판단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무섭고 엄중한 죄에 눌리고 연약함에 절망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 마치 모세가 떠난 광야에 혼자 남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거대한 장대한 아낙 자손과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급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또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새기고 또 되새겼을 것입니다. 오랜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들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이 모든 전쟁이 이 모든 광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7장에 와서는 여호수아 17장 18절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요셉 지파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 하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선포하는 담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개척하라, 그리고 죄의 잔재를 모두 쫓아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웠단 말이겠죠. 여호수아가 떨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가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인가요? 마음을 굳게 하고 용기를 내서 강하게 정신무장하고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자, 마치 체면을 걸듯이 정신통일하듯이 마음을 굳게 다잡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함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강함이고, 강함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강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강함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는 것이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겸손함입니다. 강하라는 말씀은 스스로 강해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강함이 되시는 강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던 말씀은 여호수아를 강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모든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또 우리 현지인 제자들이 참 귀하지만 특별히 인도 선교를 보면서 참 그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잖아요. 카스트, 제일 하층 계급에 있는 그쪽 출신의 우리 GMI 인도 신학교 출신 사역자들, 젊은 20대 초반의 이 사역자들이 각 마을마다 그렇게 억압과 핍박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뛰는 그 모습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그곳에 남아있기를 고집했던 타지키스탄 두산베 현지인 제자 선교사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울 때마다 되새겼던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였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율법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용맹한 장수였던 여호수아는 모세 옆을 떠나지 않고 모세에게 아주 많은 그런 전쟁 또 전술들을 또 배웠습니다. 오랫동안 전투 경험에서 얻은 자기만의 가장 효율적인 전쟁의 방법으로 싸우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즉 너의 생각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자주 대면을 했었죠. 근데 여호수아께는 하나님께서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에서 율법은 토라라고도 하죠. 토라의 어원은 야라입니다. 이 야라의 뜻은 관역을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야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죄의 뜻은 그 관역,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벗어난 것, 빗나간 것을 하타라고 하는데, 이 야라는 하나님의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라에서 파생된 단어가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야기하고요. 또 큰 범위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그리고 성경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율법을,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마치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병약함이나 물질이나 직장 문제, 또 혹은 관계의 어려움 등에 직면했을 때 앞에는 견고한 여리고성과 강한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강한 팔이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어라. 그리고 그 증거로 너희에게 보내준 나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 죄 가운데 탐욕하며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다시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의지나 강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이기에 강함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죄를 쫓아내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